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의식을 차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원래 정해져 있던 목적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늘 다니던 곳, 또 늘 가던 곳으로 이 차가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운전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가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의식하지 않고 운전을 할 때 보면 항상 선교센터로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무의식 중에 가고 있는 그 장소, 내가 늘 생각하고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 습관된 의식, 그 습관화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의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의식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코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말은 뜻이 이렇습니다. 지각작용과 기억작용이 없는 이른바 무의적인 의식장애 상태를 말한다라고 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작용이 없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 또는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무의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가던 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려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치매에 걸리신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이 무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의식이 없고 우리가 지금 죽어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코마에 빠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 그저 습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내가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분께 나가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찬양이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다른 데 갖고 다른 염려, 걱정, 집에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손이나 이러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 있게 합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그는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태어났던 나시린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힘을 주셔서 그는 그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종이었으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한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그의 힘이 다 잃어버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의식이 우리가 사라지는 영적 의식 불명 상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이 죄악의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이전부터 여인에 대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사족을 못 써요. 여자의 유혹에 잘 빠지는 성향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여성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과 내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해서 결국은 내기의 진본 것 때문에 그들의 밭을 다, 여우들을 꼬리를 붙들어 갖고 맞아갖고 그 밭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블레셋과 관계가 이상해지고 자기 민족에게 미움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영웅적인 일이 아니죠. 오직 여자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이 오늘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음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꿀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중이 되면 그것이 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결국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걸음이 스올로 내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의 세상의 유혹은 음료와 같이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를 감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때로는 나를 정말 깊이 이해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들릴라를 보십시오. 삼손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꼭 자기를 위해서, 삼손을 위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여인은 돈을 위해서 삼손을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이 덩쿨로 감싸져 있는 나무들이 가끔 보여요. 여러분, 이 덩쿨들이 이 땅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이 나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되면 이 처음에는 이 나무가 이 덩쿨이 감싸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하고 뭔가 보호가 되는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덩쿨은 커져서 이 나무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무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 유혹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를 아주 따뜻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그럴듯하게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여러분, 지금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나요?
그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는 그 에덴의 삶. 왜냐하면 죄가 없는 그 삶은 늘 행복한 삶이에요.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꼭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만든 결과가 되었죠. 여러분, 죄악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있으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너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우린 속아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의 가운데 발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 내가 유혹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 드릴라가 그의 힘을 캐물으려고 할 때 이미 눈치를 챘어야 되죠. 아니, 어쩌면 삼손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들릴라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삼손에게 이것을 물어봤다면 삼손이 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왜 물어보지? 분명히 삼손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이 여인의 속내를 눈치챈 거지요. 그 거짓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실제로 블레셋 군대가 왔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끊어냈지요. 결과가 뻔한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번만 봐도 이 들릴라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결과를 몇 번을 통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영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이 자리가, 지금 이 장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쳤어야지요. 떠났어야지요. 아, 이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야지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 영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의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품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죄악이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의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라면, 우리가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경계선에서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피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아, 목사님, 당뇨가 지금 이 약을 먹어야 될 치수가 6.0인데 목사님 5.7까지 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서는 이거를 이미 당뇨병 환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이거를 체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설탕을 먹이고, 그리고 2시간 있다가 체크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50대 이상 돼봐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경험하지 못하시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검사를 해요. 그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당뇨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무당 상태에서 당을 아직 먹지 않은 그런 공복 상태에서 이것을 찍었기 때문에, 체크했기 때문에 이 5.7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경계선은 있지만 그 경계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안심하고 자기 안에 그 자신감을 갖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경계선 안에 이 공백, 이 자리를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자기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청지기가 된 거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기고 젊으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것을 눈치챈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은 억지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과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마련해 버립니다.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든 거예요. 왜? 그들이 주인이니까. 그때 보디발을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그 옷이 겉옷을 붙잡혀서 그 겉옷을 벗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죄의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보면 우리가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왜?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 요셉처럼 우리는 그 죄악에서 빨리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친구들도 하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 남들도 다 하는데 거기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빨리 도망해야 돼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못해야 될 자리라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혹의 손과 악수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항상 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을 경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유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4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들어집니다. 오늘 죄는요 정말 끈질겨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쟤는 넘어오지 않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한 번 찾아왔다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유혹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서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사기에 당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했습니까? 왜 이것이 사기당하게 했습니까? 왜 이것이 부도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돼서, 우리가 유혹에 미혹돼서 그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빌라도 수용소에 한번 상담을 하러 누가 좀 만나달라 해서 갔어요. 제가 한 3번 찾아간 것 같아요. 4번 갔나? 예. 근데 이분들이 뭐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또 부인은 검사 출신이고, 남편은 한국의 무슨 부동산 협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뭐 여기 집을 좀 짓고 있고 뭐 돈이 얼마가 있고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 얘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계속 가서 만나서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5월 달에 강제 추방을 당했고 한국에서 긴급 체포가 됐어요. 사기꾼이에요. 부부 사기단이라 여러분 인터넷 터지면 나옵니다. 근데 부부도 아니에요. 가짜 부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드코스트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사기치고 다닌 거예요. 제가 1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돈이 많다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자기 받을까 하고 도와주고 뭐 하다가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종로로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시드니에 사기당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교회 가서 사기치다가 안 되니까 천주교 사기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저도 사기당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기당할 돈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들, 저한테 그렇게 막 솔직하게 뭐 자기들이 사기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 그들의 얘기 속에 하나님 앞에 좀 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좀 진심된 모습이 조금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뭐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의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르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의 분수를 알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확천금이라는 걸 얻는다는 것, 그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그런 일확천금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배운 게 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는 말이 이번에 정말 맞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를 신뢰하게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증거물들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그게 진짜인 사람은 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보라거나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학위증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무슨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면허증 있다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 전부 사기꾼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100%입니다. 100%.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목사 증명서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거 증명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교 어디 나왔고 증명서 보여주고, 여러분 만약 그런다면 가짜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진짜 목사는 그런 거 절대 안 보여줍니다.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한, 자기가 가짜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해야 될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고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 우리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에서 우선순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게 지금 막 마음속에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진실을 얘기 안 해줘? 나 정말 사랑해? 계속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리라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하면 저 하늘에 있는 별이나 따와봐, 막 이러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따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 여자들은 자꾸 뭔가 증거를 받고 싶어 해요. 뭐 증표를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이라도 그래 내가 따줄게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따오겠어요, 그죠? 여자들은요 그냥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 하면 돼요. 그 말 하나, 사랑해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맨날 욕먹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천박덩이 돼버리고, 사랑해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인간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의식이 무너지면, 영적 의식 불명 가운데 빠진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 버려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며.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나의 부모님이죠. 내 부모나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가 자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그래도 오랜만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도 될까? 고민스럽지요.
오늘 우리 자녀가 생일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 시간을, 아이가 어딜 가자 그러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아이와 놀러를 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 예배는 늘 드리는 거고 애들 생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사, 이거 아이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것, 내가 이거 가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낌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의 작은 기쁨 하나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이들 앞에 그렇게 교육하셔야 돼요. 아이야, 아들아, 딸아, 오늘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에 이 시간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우리가 기회를 또 잡아서 그때 우리가 가자. 여러분, 아이에게 교육하셔야죠.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다른 게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이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만들어 놓은 아이는 절대로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땅의 세상의 그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신앙의 교육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그런 의식불명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삼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머리를 밀리고 나서 그가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몰랐다라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머리털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는요 뒤에 나와요. 왜? 삼손이 여러분 그 맷돌을 끌고 막 다닐 때 그의 머리도 자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삼손에게 힘이 없었어요. 나중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큰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에서 하나님 힘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인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살았던 것인데
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의 힘을 또 쓰려고 했지만 그 힘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한 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이 우리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나줬습니까? 삼손은 나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이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증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그는 포도에서 산출되는 것을 먹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그는 결혼한다고 가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랬어요. 그는 어떠한 시체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는 사자를 때려 죽였고 그 때려 죽인 사자에 그게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 꿀을 따먹었어요. 또한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잘려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인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증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는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증표가 있었어요. 어떤 증표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주일 성수한다,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표였어요. 주일날 어느 날 일요일에 시장을 가면 가게 문이 딱 닫혀 있어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 그렇게 알았어요. 저 술 먹지 않아요, 담배 피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 교회 다니는군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뭔가의 증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표를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증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표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무런 자기의 어떤 이익도 없고 자기 어떤 나타내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돕고 섬기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뻔한 거지. 제가 가끔 뭐 어떤 뉴스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했다는 사람들, 이 나타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경우를 봐요. 그럴 때마다 저 아내는 그래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요, 너무 창피한 것이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을 밝혀질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고 우리가 왜 영적이 의식불명 가운데 빠졌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3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게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힘이 세니까. 오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의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 의식불명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의 일하던 습관대로, 나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며 나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가질 못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개는요 항상 주인의 앞을 갑니다. 주인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늘 지가 가던 길로 가요. 목줄을 묶고 좀 산책 가는 줄 알고 산책길로 갑니다. 거기 가는 데가 아닌데,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잡아 당기죠. 야, 거기 아니야. 늘 지가 가는 대로 해서 지가 꼭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개의 습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과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 같은 습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지금 쳐야겠습니까? 가야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적들을 쫓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때입니까? 항상 물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삶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을 차립시다. 우리의 영적 의식을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그저 무의식 가운데 하던 대로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